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에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계속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오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믿고 보이긴 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월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같이 귀한 고백 있기로 합니다. 같이 찬양드립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귀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같이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만 시간을 써보면요. 찬양 준비하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문득 굉장히 가슴에 팍 와닿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있어서 지금까지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 하나님이 끝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영원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미래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과거에도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거꾸로도 시간을 거슬러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느껴지고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영화는 진짜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지는 시간이구나. 예전에 무수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많은 잘못들이 있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있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척을 지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나는 영원히 그랬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으로 남겠지만 용서받을 기회도 해명할 시간도 서로를 이해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도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못났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변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은 그럴 거다 미리 재단하면서 바라보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 분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고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려왔던 예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마음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마지막으로 나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치열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가 고단했던 이들에게는 위로를,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오후에는 전도 활동으로 청년부가 하나님을 전파하려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상처받는 영혼 없이 하나님을 전파하기에 행복한 자녀로서 주님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인간은 크리스천은 어젯밤도 그 전날도 언제나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지칠 때까지 즐거운 것을 보고 나면 잠시나마 외로운 마음이 잊혀집니다. 또 공허한 마음에 분주함을 채우면 괜찮을까 싶어 시간을 가득 채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체력과 상황과 정돈된 마음을 주세요. 주님으로 인해 과거는 간증이 되고 미래는 가슴 뛰는 꿈이 되고 현재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분주하게 보내는 이 시간을 살아가되 먼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거나 방향 없는 열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요즘 코로나들
그 많이 확진돼가지고 몇몇 청년들도 지금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독감 또 열감기 코로나 이 3종 세트 여러분 잘 피해갈 수 있기를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13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함께 몇 절 안 되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그동안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십자가로서 혁명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말씀으로 그렇게 혁명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지난 시간 어땠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 얼마나 추악해 주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뭐 토막 사건 이런 거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그런데 이제 사사기 시대가 그 종교 암흑 시대인데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모든 영적인 암흑을 다시 빛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질타를 받고 있고 또 교회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격들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신앙인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청년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가 무려 3명이 듣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어제는 일이 있어서 2명이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면 몇 년 전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 우리 젊은 사역자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위에 선배들 때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많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양보다 질이다. 숫자가 아니라 그 한 명이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내실 있게 한 명 한 명의 그 리더들을 세우셔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역시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적 리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로 나도 야차동산 바로 동산교회 또 야차동산 청년부 나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요즘 내가 유튜브로 뭐 재밌게 보고 있는 거 뭐냐면 그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 나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 유튜브 그 역사 해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해주는데 요즘 내가 이제 삼국지 시리즈를 쭉 거기서 중국 역사를 보면서 쭉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역사로 또 넘어서 볼 거고 몇 개 지금 내가 찍어놨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보면 그런 말이 있지. 거기에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아니면 성경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인 큰 거장을 한 명씩
배출시켜 주셨어.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금 빛을 비춰주셨는데, 가장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암흑 시대를 언제라고 보냐면, 성경 전체에서는 암흑 시대를 사다 시대로 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사에서 암흑 시대는 중세 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중세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배출시켰어요? 누굴 죽이셨어요? 바로 마틴 루터가 나왔잖아요. 우리 장로교도 창시자인 칼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영적으로 또 무너졌을 때 요한 웨슬리가 나왔잖아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D.L. 무디가 나왔잖아요. 각 시대마다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좀 처져 있을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심각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밝히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도 똑같아요. 사사시대가 사이클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잘못해놓고 이제 주변국들이 침범을 합니다. 아니면 이 가뭄이 오든지 주변국들의 침범이 와.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잠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꼭 어떤 사사 한 명을 세워서, 삼손이나 뭐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난 이들은 잠깐 하나님 안에 있다가 또 이들이 망가져가지고 또 영적인 바닥을 치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져 있고, 이 반복된 사이클이 사실은 구약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전체의 신앙인들이 보면 그런 패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꼭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지. 꼭 그런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준비하실 거냐?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 리더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언은 인사는 없지만 이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장년부 세대에 돼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하문빈 전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사 때 그 세대들을 보고 내가 비전을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하면 나한테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그때 경험했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로 딱 이제 한 10년 넘게 지나서 딱 보니까 우리 동산교회 왔더니 그때 내가 가르쳤던 그 제자를 나이인 하문빈 전사이나 우성수 전사님이 전사가 돼가지고 나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가 선입견이 바뀐 게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 이제 우리도 참 엉망이지만 정말 더욱더 엉망이구나 했는데, 내가 동산교회 와서 조금 선입견이 바뀐 게 그 두 전사님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목사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고 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전에 우리 동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안타까우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른 목사가 없는 시대다라고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른 목사, 말하자면 우리가 본받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나 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거든. 그리고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별로 그 제자 양육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들을 하는데, 내가 이전의 교회도 역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였거든. 너무나도 목회를 정말로 잘 하고 계시거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긴 하지만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참 있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들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영적인 리더의 부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다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꼭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우린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과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있다라고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엉망이진창이 되고, 그리고 막 그 영적으로도 막 이단들이 막 성행하고, 그 정치인들이 뭐 한다고 이상한 이단들이랑 신천지랑 손잡고 막 그러고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공의가 무너지고 그저 바라는 건 물질만 물질. 전 세계에서 행복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이 우선권을 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 그 다음에 자유, 건강 이런 것들을 주었어요, 순서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물질을 첫 번째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물질. 근데 어떤 하버드 그 영상도 봤는데 그 생이 좋게 포장을 하기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냈기 때문에 물질이 없었을 때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질을 우선으로 둡니다 라고 이쁘게 포장을 했지만, 나는 그게 이쁜 포장이라는 걸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대화가 뭐냐면, 너네 어디 아파트니, 몇 평 사니, 니네 아빠는 무슨 차 타니 이게 대화가 돼버린 지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 물질이 우선이잖아. 물질이 우선. 심지어 행복의 기준이 물질, 또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당연히 우선이고, 또 어떨 때는 가족보다도 우선이고, 내 건강보다도 우선이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물질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자꾸만 이런 세상의 어떤 잘못된,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역시도 기독교인들부터도 이렇게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사기에도 똑같았어.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 이런 엉망진창 이 시대에 무정하고 포악하고 물질만을 더 우선으로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자기 소견에 그냥 오를 대로 살았던 이때에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 사무엘을 어렸을 때 준비시켰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빛을 비쳤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거든. 사사는요 좀 독특해. 사사는 이스라엘만 가졌던 독특한 지도자 방식이야. 사사는 왕이 아니야. 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굴까? 여러분 맞추면 사탕 줄게.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왕이셔. 이스라엘 당시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 사무엘 이후에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 해가지고 나온 게 사울 왕이잖아.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두 가지 직을 다 했어. 뭐를 했냐? 정치 지도자 역할, 또 종교 지도자 역할 두 가지를 다 했어. 그래서 사사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라는 제도가 독특한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제도였는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왜 암흑기였냐?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즘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한다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래 왕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정치가 없었던 거 아니야. 내가 방금 다 설명했지.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저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저건 뭐냐면 자기들이 왕이었어. 당시 자기 소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무엇이 법이었냐면 율법이 나라의 법이었어.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 그 말씀이 법이었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왕이 없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밀어내고 말씀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시에 도덕윤리가 다 망가지고 어떻게 될까? 엉망진창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 한 예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사건이 나와요.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대단해.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절대. 이 당시 당시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거부였어.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 알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은 엄청난 부자였어. 낙타가 뭐 20마리 막 이렇게 넘게 있었고, 낙타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랜저나 이런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 고급 자동차 있잖아. 좀 덜 좋은 자동차는 낙이고 최고급 좋은 자동차가 이 낙타라고 부르는데 그 낙타를 혼자서 20마리 이상 갖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재산도 당연하고 엄청난 거부야. 그리고 영향력도 엄청나고 바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니까, 만나는 자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성전에서, 세상에 하나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릴 그 제사로 올릴 그 짐승을 지가 옆에서 뺏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첼로 맛있는 부분을 지가 홀딱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을 다 겁탈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나? 지금도 우리 나부터도 집에서 밥 먹을 때 야 너부터 먹어라. 자식을 상전 모시듯이 하잖아. 내가 웃긴 거 하나를 봤는데 80년대는 그랬잖아요. 아마 권사님 쌤을 있는데 80년대는 가부장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찰로 생선 먼저 드리고 따뜻한 밥 먼저 드리고 막 그런 게 있었다. 막 그런 문화가 있었어. 가장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빠들이 찬밥 먹고 남은 밥 먹고 그러더라고. 나부터도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들도 너부터 먹어라. 너부터 먹어. 이렇게 되거든. 자식을 상전 모듯이 떠받치는데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근데 이 당시에도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그냥 사람들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드릴 제사에 올린 짐승을 자기들이 막 재물을 다 갈취해서 먹어버리고,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백성들을 막 저 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만 놔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면요, 그 사회가 완전히, 신앙인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 정도로 신앙이 무너지니까 당시 사회가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시 이제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애들이 있어서 블레셋. 얘들이 이제 원래는 얘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속국 개념, 이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족속으로 약했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족속인데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도 말을 안 되니까 가끔 블레셋을 쓴 거야. 이렇게 블레셋을 통해서 매를 드신 거지. 이때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강성하게 돼가지고 이들을 이들을 가만 보니까 쟤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애매해졌다, 지금 이상해졌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서들어온 거야. 근데 이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전쟁에 임했냐? 그 법궤라는 게 있어. 이 법궤에는 이제 그 만나, 구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하늘의 음식.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라는 건 모세 옆에 있었던 제사장의 그 반열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낳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있지, 십계명. 그걸 딱 그 세 개가 이 법궤 상자 안에 넣었거든요.
이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거 똑같아. 옛날에 우리가 잘못된 거 성경책, 성경책을 우상처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부적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 교단은 십자가 없앴잖아. 앞에 십자가를 왜 없앴냐면, 우리가 합동교단만 왜 십자가를 없앴냐면 십자가가 꼭 우리 부적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집제마다 붙여놓고 예수님은 없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렇게 우상처럼 바꿔가니까 그래서 없앤 거야. 이때도 똑같아. 이 법궤를 이들이 우상처럼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전쟁을 나갈 때 이거를 앞장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그 전쟁을 나갔어요. 원래 이렇게 했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실 거니까,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의미로 이들이 법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거든. 근데 지금 이들 상태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 말씀도 하나도 없어. 그냥 딱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블레셋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법궤 들고 가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법궤를 들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블레셋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법궤도 싹 다 뺏겨버렸어.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졌어 블레셋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엄청난 사건이 돼버렸지. 완전히 영적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지. 이런 때에, 이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다.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갑자기 한날을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나게 하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해가지고 사무엘을 성전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이때부터.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처참할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준비시켰다. 지금도 우리 내가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처참합니까? 다음 세대 다 죽었다고 했습니까? 교회들마다 이 청년들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자꾸만 다 교회에 떠난다고 지금 그런 세대고, 사회적으로 자꾸만 교회가 질타를 받고 이런 시대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는 것 같지. 블레셋이란 그런 사회에 자꾸만 우리가 눌리고 지는 것 같아요. 처참하게 당하는 것 같아요. 창피해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왜요? 하나님은 약속했어.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교회는요, 교회사를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일 때가 많이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항상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 리더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짧게 딱 3가지만 말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요 반드시 빼놓지 말라는 게, 당시 지금 사사시대 때 무너졌던 핵심 이유가 뭐야?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어? 말씀으로 세우실 거예요. 다시.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가 무너진 이유는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그럼요 다음 시대 리더는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세우 그 리더를 준비시킬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거거든요. 3장 19절과 20절에 각각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말씀에 건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거는 이스라엘 끝에서 끝을 말하는 거야. 위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한경도부터 우리나라 그 전라남도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실 이분 줄 알았더라. 말씀의 권위 때문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권위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의 권위가 그냥 생길까? 아니지. 여러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그랬어? 기독교인들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요 토요일날 우리 3명 우리 용사들에게 빡시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빡시게 아주 1시간을 아주 풀로 채워가지고 빡시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순간 저희들 배워보니까 뭔가 전에 몰랐던 가치관들이 막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 가치관이 변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든지 전하게 한다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니까. 그 사무엘도 그래서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시대에 보면 말쟁이가 되게 많아. 초대교회 때도요 말쟁이가 되게 많았어. 중세시대도 말쟁이가 되게 많았어. 구약시대도요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많았어. 이 시대도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 난 속상해 죽겠어. 목사들이 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말쟁이는 한 번 강의하는데 10만 원 내고도 간대. 정말 교회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말씀의 권위가 거기에 못한 것 같아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나도 되게 많이 연구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꾸만 공부라고 어려워하지 마. 성경을 암송해도 되고요. 자꾸만 여러분 관심을 두고요. 읽고요, 듣고요, 배우고 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꾸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나오고 여러분에 있는 말씀이 막 나오고 그러면요 그걸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준비된 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말씀의 권위로 7장 4절에 보세요. 여호와만 섬기게 됐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됐다.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제거됐잖아. 우상이 제거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게 됐잖아.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 가족과 친구들 일터에서든지 더 나아가 나중에 여러분이 큰 영향을 끼쳤을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는 기도. 당연히 말씀만 가지면 안 돼요.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기도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요 자기만 기도하지 않아.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요 함께 이제 기도하게 하는데 사무엘이 저렇게 기도하자 하니까 온 백성이 그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갑자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 여러분 기도는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하게 만드는 거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넣었는데 여러분 새벽 나오라고 내가 안 하잖아요. 우리 나 때라고 얘기하면 또 꼰대 쓰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 막 나오는 청년 때였어. 근데 여러분은 그게 힘들면 금요일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와라 제발. 나와서 찬양하고 나와서 그 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자. 언제 기도하니? 언제 기도해요?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금요일날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로 준비됐어.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돼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요청하게 돼. 7절과 8절과 9절에 어떻게 기도 요청하는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도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좀 해줘라고 혹시 이런 부탁 받아본 적 있어요? 왜 안 할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까 안 하지. 여러분이 기도꾼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 정말 저 사람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나한테 다가와서 기도 요청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9번에 9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어. 그 다음에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했어.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배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예배 때이네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는요 예배 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 무장, 기도 훈련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요, 예배예요.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도요, 전도가 첫 번째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교회들 많이 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인데,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의 첫 번째는요 예배야.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가 첫 번째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이걸 이 시대 젊은이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예배 없이 봉사하고 예배 없이 뭘 헌신하고 뭘 한다, 잘못된 거야.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야. 예배가 가장 우선이어야 돼.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수학 보면 기초 공식이 처음 공식이 없으면 절대 못 풀잖아요. 처음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 문법이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장 기본인 예배가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데 말씀 공부만 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리고 예배는 안 되는데 봉사만 하고 있다, 그것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무너지는 걸 딱 보면, 파악하면 거의 대부분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배를 제대로 안 되고 예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예배를 사서 합시다. 특히나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교사로서. 그러면요, 교사로서 봉사하는 청년들은요, 청년 예배만 드리면 안 돼. 교사로서 봉사하는 청년들은 11시 봉사하면 9시 예배 나와야지. 9시 예배 대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본을 보여서 은혜를 받고, 그걸로 11시에 나와서 여러분이 청소년들이랑 또 아동부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는 여러분 교사니까 한 번 더 예배를 드려가지고 또 보너스를 준비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 이거 다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청년들이.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적인 리더, 하나님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영적인 그런 이 치열한 때에 이 시대를 다시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 세상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난 엊그제 어디 회사 뉴스 나왔길래, 죽었다고 뉴스 나왔길래 우리 청년도 거기 다니는데 되게 걱정됐어. 되게 걱정됐어.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보세요. 리더가 하나 세워지는 거 어떤 게 13절과 14절 보세요. 빨간 글씨 보면 13절과 14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봐보세요. 회복되었다, 도로 찾았다, 평화가 있었다 라고 했어요.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온 나라와 민족이 회복과 부흥과 또 평화, 이렇게 다시 전환됐어요. 왜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다스렸으되. 그 다음에 16절에도 다스렸고, 또 17절에도 다스렸고.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리더, 깨어있는 영적 리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평화가 임하고, 또 안전하게 되고,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뭘로 다스려요? 여러분 보니까 요즘 막 스펙, 재능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청소년이나 부사역을 하는 경우는 꼭 반드시 하는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믿음의 재능을 좀 키워라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들한테는 바꿔서 여러분 믿음의 스펙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 자격증 따는 거 좋아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자기 개발해야죠.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이 없는 거 우리가 있잖아. 그
그 사람들이 없는 거,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스펙, 나만의 자격증, 믿음이라는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 승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위에 상관이었어요. 직장에서. 근데 그분이, 나는 교회를 그때 청년 때만 열심히 다녔을 때지. 근데 그분이 막 믿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그분이 상관이거든? 직장에서.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오냐, 점점 저기 성우 청년 이렇게 하고 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들이 없는, 그 사람들이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스펙이요,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장 12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느냐? 그 마지막 답이 바로 따라해볼 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은요,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베네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기본기를 여러분이 잘 정립하셔가지고 여러분 훈련 잘 돼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나도 여러분도 서로 간에 봤을 때 멋있다,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이 시대에 사무엘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